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서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예배는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라기의 주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뭐냐?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러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냐?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에서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에서의 후손 에돔은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었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뭐 하는 관계라고요? 예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라기서 핵심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재앙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또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했고요? 예배했고 그리고 애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예배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망하잖아요.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다 끝나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도 똑같죠?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예배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방황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와 동행하지 않더라는 게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상실해버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장수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왜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기쁘게 여기셨거든요. 1000번제 이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솔로몬이 최선과 최고의 예배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배자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메시지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첫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제사장들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이거를 치환할 수 있냐면 예배자라고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예배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자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7절에는 뭐라 그래요? 7절에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고 8절에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잘 보세요.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3장 14절 한번 볼까요? 3장 14절. 자,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었다. 마음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헛되다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헛되다. 찬양하는 거 헛되다. 1장 13절에 보면 번거롭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배가 번거롭다, 귀찮다, 피곤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들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리요. 이게 그들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망조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생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공부하러 가죠. 뭐하죠? 돈 벌러 가죠. 뭐하죠? 쉬러 가고 여행 가죠. 예배가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느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1절 1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차라리 너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하라고 구원시켜줬는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너희를 패해버리고 이방인들로 내 백성을 삼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요. 누가 백성 되었어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은 일종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들 된 자격도 있지만, 예배자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구원받은 자는 기쁨과 감사로 뭐를 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헛되다. 예배 유익하지 않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모여서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포하며 모든 백성,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겠다. 마실 물도 주겠다. 불뱀도 막아줄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너희는 뭐만 해라? 예배만 드리라.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유일한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 잘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날,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비단 구약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들을. 옛날 성경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아벨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표지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자, 예배를 헛되다 하며 번거롭게 여기는 자, 예배가 귀찮고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하는 자들, 에서와 에돔과 같은 자들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되자고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배가 뭐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원하는 것은 예배는 태도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뭘로 드리는 거라고요? 태도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뭘로 드렸냐면 눈먼 잼을 갖다 바쳤대요. 병든 것 드렸대요. 이런 것들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뭐가 안 좋다는 것입니까? 태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반영된 우리의 태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물질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받으시지 않았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요?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물질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태도로 드리는 거죠.
인간 관계도 관계 잘 형성되려면 관계 가운데 뭐가 좋아야 되냐면 태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태도가 좋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까? 태도 좋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다. 사람을 고용할 때에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태도를 보고 고용하지 않겠어요? 공동체에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데 어떤 사람 세우겠어요? 돈 많은 사람 세우겠어요? 아니면 태도 좋은 사람 세우겠어요? 당연히 태도 좋은 사람을 세워야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도로 드리는 거지 물질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내가 드리나 안 드리나 누구 거예요? 물질이. 내가 안 드려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내 걸로 보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잠시 맡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리까 하는도다. 아멘. 공경함과 두려워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씩 살피면 먼저 예배는 공경하는 태도로 드려야 된다는 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이 뭐죠? 원어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다. 이게 공경이거든요. 그러면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가치를 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예배에 가치를 둔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우선되는 모습이다. 이게 예배하는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개발서 같은 거 읽어보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지요.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뭐 질리도록 이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죠. 시간도 한계가 있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인 것,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게 뭐 그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과 집중하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의 정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나머지는 덜 중요한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신앙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버리지 못했냐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제, 이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겨뒀단 말이에요.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최우선의 우선순위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우선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2장 30절 다 같이.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우선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고 최우선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없고 쓸모없는 무익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향해 더 가치 없고 쓸모없고 무익한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재앙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예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예배를 우선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게 사실 우리에게 진짜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 차원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태도가 뭐냐? 공경함과 뭐라 그랬죠? 두려워함이라 그랬잖아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태도가 뭐냐? 여러분,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의 태도라고 상상해 보세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의 태도. 또 상사를 두려워하는 직원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떻죠? 제가 곰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을 추구해요. 상사를 두려워하는 직원은요, 두려워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정말 저를 막 작정하고 괴롭히는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센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나를 괴롭히려고 건수를 찾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참 두려웠습니다. 보면 그냥 막 건수한테 어떻게든 잘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는지 되게 마주치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 건수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청소 상태 완벽하게, 개인 정비 완벽하게, 훈련 태도 완벽하게, 후임 교육하는 거 완벽하게 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참이 될 때가 있었겠죠. 저는 그게 좀 싫어서 때로는 좀 편하게 대해줬어요. 후임들에게 편하게 대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냥 형처럼 이렇게 잘 대해줬습니다. 친근하게 대해줬더니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네 긴장을 안 해요. 잘해줬더니 긴장을 안 해서 나중에 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훈련할 때 실수하고 작업하다가 실수하고 그러다가 한번 내 손을 망치로 찍어가지고 제가 후송 가서 실려가지고 꼬매기도 하고요.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시간으로 하면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거죠. 기본 아닙니까? 예배 전에 와서 마지막 축도까지 온전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온전한 예배잖아요. 주일로 치면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오전만 주님의 것이고 오후는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란 준비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준비하는 예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하루 전날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눈이 올지 몇 시에 출발해야 할지 기름은 넣는지 점검도 하고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할 일들도 미리 좀 해놓고 입으로도 미리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순서를 맡았다면 그것들도 준비하는 모습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군대에서 대대급 행사만 해도요 준비 엄청나게 합니다. 리허설을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경례를 몇 번을 시키고요. 목소리를 몇 번을 맞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헐레벌떡 시간도 못 맞추고 와서 예배한다.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배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시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었느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게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예배자들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인데 이들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런 영향력을 주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예배의 자리로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읍에 있는 자들이 저 성읍까지 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 끌고 예배해야 돼요? 자녀 끌고 예배 드려야죠. 아내는 남편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죠. 청년들은 애인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예배해야죠.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 7절 8절 볼까요? 2장 7절 8절. 자,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자,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율법을 떠나게 만들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이거 헛돼. 하고 쓸모가 없어. 유익이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교회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마귀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마귀의 행위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게 유혹 아닙니까? 유혹. 자기 혼자만 죽을 것인데 유혹해서 함께 망할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말라기 시대에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시험 기간에 학원 보내는 학부형들. 마귀 짓이죠. 예배제를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짓이지. 주일에 직원들 출근시키게 하는 사장님.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음식하고, 예배 시간에 차운행하고,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은요 예배 시간에 행정일 하는 행정간사 전도사를 수두룩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면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배 자리로 사람을 보내야죠. 우리가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로 보내야죠. 주일에도 데리고 나오고, 새벽에도 데리고 나오고, 금요일에도 데리고 나오고, 그런 영향력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요, 어느 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과연 어디일까? 과연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세상의 어떤 성공, 풍요, 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부 얻었다고 쉴 만한 물가가 되나요?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더 못 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일까? 묵상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 하나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배의 자리예요. 여기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는 주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안에 우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배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예배의 자리로 지금 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도 이런 목자적 사명,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배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 어디로?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 되는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구원 받는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 술자리로 인도하지 말고, 예배 떠나는 자리로 인도하지 말고, 공부 자리, 일자리, 노는 자리, 커피 먹고 맨날 밥 먹는 자리로만 인도하지 말고 어디로 인도하자고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고 그게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7전 8개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남자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조폭들에게 막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과정 중에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예수 믿는 아내가 뭐 할까요? 아, 남편 살려야겠다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흥회에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지방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흥회에 데려가겠다라고 보찜을 싸들고 막 여기저기 물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꼴이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다니는 게. 그래서 짐도 한 번 안 들어주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갔대요. 그러다가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아내는 앞자리에 앉았고 자기는 맨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나는 무시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아내가 너무도 간절히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치근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또 아내가 이 남편이 또 자살 기도를 할까봐 한 기도원의 원장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소개로 인해서 당분간 조폭들 위협도 있으니까 기도원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 기도원에서 맨날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맨날 말씀 보잖아요. 찬양 부르자니까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잘 안 되는 기도도 해보고 잘 안 되지만 늘 기도원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중에 회개가 터져나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브리테니커사라고 그 뭐 책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 영업사원으로 책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너무 크니까 늘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책 팔기 전에 책을 팔아야 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제시했대. 그리고 나서 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주셔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브리테니커 사 판매원 중에 실적 1등이 되어서요. 책 판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2개국을 다니면서 영업에 대한 강연을 하는 강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해보려고 했을 땐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서게 되고 내게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분의 터닝 포인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그를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부흥회로 인도했었고 기도원으로 인도했더니 그 인도한 그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생명 얻고 소생케 되어지고 축복도 받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마귀짓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예배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예배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고 두 가지 태도, 공경하는 태도, 두려워하는 태도. 공경하는 태도란 가치를 두는 거라고 해서 예배의 가치를 두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는 태도라는 건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 준비된 예배 드리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예배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영향력. 이게 예배자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예배에 오지 마시고 같이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그를 변화시켜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함께